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 제목 우리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힘이 들고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견고히 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새벽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일이 풀리기 전에 가장 어둡고 힘이 드는 시간이 바로 동트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지만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잘 이겨내면 형통한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던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그래도 인정받아 감옥 생활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을 때 희망을 가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서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대로 또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그는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복직하게 될 때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얘기해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밖으로 나가자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습니다. 왕국의 화려한 삶, 권력에 심취했던 그 삶에 그는 다시 돌아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사실 감옥 생활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졌고 그 사람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람에게 가졌던 희망이 더욱 절망과 고통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답답한 순간이 바로 2년의 마지막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2년 남았다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가장 힘들고 앞이 캄캄할 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만 2년 후에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복직하고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있었던 시간 2년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나옵니다. 바로 왕이 꾼 꿈은 바로 바로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꾼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믿었던 사람에게 잊혀진 감옥에서의 마지막 2년은 요셉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또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안다고 해도 지루하고 힘든 일상생활을 버텨내면서 과연 내 미래가 있을까 하는 고통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감옥에서의 마지막 2년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이 더욱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개발시키는 시간이에요.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개발되고 내가 성숙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나의 미성숙함이 성숙함으로 바뀌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말없이 감당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2년의 기다림의 시간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의 시간은 결코 흘러가는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왕의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의 감옥이니까 고위 관리들이 이런저런 잘못으로 미결수로 또 죄수로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사회와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을 때 그는 이미 감옥에서 정치와 경제와 또 이 애굽의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만큼 준비가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나오게 하시기 위한 바로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2번이나 반복된 꿈이 나오죠. 매우 무섭고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는 2 종류의 7년된 암소들의 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2 종류의 7년된 이삭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무서운 꿈이었죠. 자, 2절부터 보면 본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신기하죠? 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깨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2번째 꿈도 비슷해요. 5절에 보면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꿈인데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바로는 순간 신적인 계시가 담긴 꿈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겸손한 자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번민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전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꿈을 꾼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꿈을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애굽은 대제국이고 왕 옆에 있는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그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그런 지식을 가진 지성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꾼 꿈을 전혀 해석할 수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바로 왕은 어떤 존재냐면 신적인 존재예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백성들이 신으로 여기는 존재인데 신으로 여기는 존재가 꿈꾸고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모습을 보며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세상 지혜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이 세상은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냥 추측하고 그냥 스스로 상상하면서 미래를 살아갈 뿐이에요. 특별히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만큼은 우리 인생이 알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영생 받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때 애굽 왕궁이 혼란스럽고 그죠? 매우 분위기가 어두운 이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옛 기억을 되살리죠. 자신이 은혜를 받았던 요셉과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확신 가운데 추천하게 돼요. 자, 9절에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서 지금 내 죄가 생각납니다. 내 허물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래요? 사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해석해 준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 줌으로 제가 왕 앞에 서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 또 꿈는 관원장은 그 꿈대로 또 해석한 대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요셉을 감옥에서 데려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요. 자기 자신만 알고 삶이 편해지면 은혜를 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자를 또 깨우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리석음을 깨우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왕의 부름을 받는 요셉의 모습이 나타나죠. 14절 같이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부르는 것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바로가 꿈을 꿨지만 요셉의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요셉이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이제 잘만 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지금 바로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권력을 가졌지만 그 자기가 꾼 2개의 꿈,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요셉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요셉의 능력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있을 때 요셉은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높일 수 있는 기회인데 요셉은 그 급하게 부름을 받고 급하게 지금 왕의 요청을 이루어줘야 되는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셉이 기다리는 그 감옥에서의 시간 속에서 요셉은 성숙해졌어요. 사람에게도 실망했고 또 사람을 의지하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했어요.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이 감옥에서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임을 그 답답한 시간에 그는 발견해내고 그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 대제국의 왕 앞에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결해 주심으로 당신의 삶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거는 뭐예요? 샬롬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하나님만이 불안해하는 당신의 마음, 하나님만이 불안한 이 애굽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 풍년 그리고 7년 기근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족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지금 놀라운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났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답답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